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구원을 지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도들이 사실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항상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배웠죠. 예, 확신 가져야 됩니다. 정말 확신을 갖고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껏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교리는 상당히 이중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이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가르친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도 가르쳤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섰지만 우리가 중간에 구원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잘 견뎌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가르침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 두 개 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근데 전 목회자로서 이 두 가지 말씀을 근거로 하는 성경 말씀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인가를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살펴보면 이 가르침의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구원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거에는 이견이 없어요.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엔 다 동의합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십니다. 뭐 이걸 틀리게 얘기하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문제가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 그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가 어떻게 살아도 성령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 기간 동안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아무렇게나 살아도 성령이 정말 지켜주실까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정말 아무렇게 막 살아도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겠습니까? 성경 안에서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은 삶의 환경이 크게 다른 두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기만 해도 붙잡혀가고 핍박당하고 죽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핍박을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교회를 이루고 사는 그 상황에서 가르쳐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핍박받고 붙잡혀가고 죽임당하는 상황에서 삶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끌려가는데 예수 믿는다는 고백 때문에 거기에 삶에 대한 설명이 또 필요합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미 삶이 없잖아요. 이미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그 상황은 그의 삶을 담보로 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너 삶을 잘 살아야 된다, 너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유다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 교회로 하여금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지켜야 될 바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성경을 쭉 보시다 보면 이 유다는 아마도 예수님의 막내 동생입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이 뭡니까? 믿음에는 정말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그 당시 교회가 직면했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당시 교회가 직면했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거짓 선생들이 예수 믿는 채 하고 교인인 척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구주 되신다는 것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보다 뛰어나신 분으로 인간의 영혼을 깨우쳐 주신 분이시고 신들의 세계를 들어갈 수 있도록 신들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탁월한 지도자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엄청나게 다르죠? 이렇게 가르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지식을 알게 되면 자기들이 가르쳐주는 신비한 지식을 알게 되면 세상에서 육체가 저지르는 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의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신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건 어차피 버려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이 세상에서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깨달은 영혼은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거룩하게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건 또 뭐야 하는 그런 미혹이 없었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졌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교인으로서 지켜야 될 바른 규칙을 무시하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 아무렇게나 살기 시작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을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성적인 타락은 도에 지나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엔 정말 참 다양한 믿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믿음도 있어요. 지식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고 사람들이 의지할 만하다 그래서 이게 다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특별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만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진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자기가 만났잖아요. 친형이잖아요. 그가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도 안 믿었고요. 요셉, 시몬 그 사람들도 안 믿었고 마지막 유다도 안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실 때 특별히 누구와 가장 많이 있으셨을까요?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만났기에 더욱 확실하게 그분이 메시아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은 거룩할 뿐 아니라 그 믿음에서 난 자들의 삶은 거룩한 행실로 그 믿음을 세워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메시아다, 이 말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굉장히 멋있어 보여. 이렇게 말하면 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여유 있어 보이고. 또 거기다가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돼요. 참 그것도 신기합니다. 아무튼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자신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죄를 좀 져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성도로 알고 있는 우리 주변의 신자들 중에서도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한번 말하기만 하면 천국 가는 라이센스를 따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어떤 목회자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지만 삶의 현장에선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된 거룩한 겁니다. 이 거룩한 것을 육체의 삶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세격거리로 바꾸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세를 살아가면서 이성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행하는 사람들 수없이 봅니다. 뭐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이익을 위해서 돈을 받고 잘못된 일 서슴지 않습니다. 고라의 폐역처럼 모세를 데려잡혔던 고라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이 아니고 지 마음대로 갔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두려움 없이 제 마음대로 주장하고 영적인 권위를 세상적인 계급으로 오해해서 휘두르는 그런 폐역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그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 거짓 선생들이 등장했을 때 교회가 얼마나 혼란했겠습니까? 방탕한 생활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난장판이에요. 음란한 말, 음란한 행위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려는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본능 따라 사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어차피 타락한 육체인데, 어차피 하나님이 신이 잘못돼서 신이 버려서 이 땅에 있는 이 육체인데, 그 육체는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렇게 자기들의 방탕한 삶을 합리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순전하게 사는 성도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진 믿음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시험 들도록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고 그냥 말씀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유다는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혼돈과 분열이 예상되는 상황을 이거를 극복하게 하고 이거를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인데 군 부대 주변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몸을 파는, 매춘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군 주변에. 근데 한번 회의가 열렸는데 병사들이 외박을 나가면 그런 데를 들락달락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회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 두 부류가 딱 나눠집니다. 아니 그거는 본능이기 때문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그게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좋지 않은 거니까 애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도덕과 윤리를 따라서 가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그건 본능입니다. 그거 만약에 해소해 주지 않으면 부대에 더 큰일 생깁니다. 이런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전 말 안 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함께 우리 이 문제 위해서 기도하자 했던 생각이 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흐름이요 얼마나 강력한지요. 만약에 그것을요 부대에서 공식적으로 외박을 해준다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그럴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오늘날 세상이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 있어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어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그들에게 닥쳐온 큰 믿음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순전한 교인들이 세상의 문화가 넘쳐나고 있는 시내 한복판을 한번 다녀보세요. 온갖 미디어들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영상들, 광고 영상 한번 보세요. 정말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병신이에요, 병신. 세상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고집쟁이에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인생 산다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들을 거짓된 교리로 미혹하고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는 그 세상 안에서 자녀됨의 모습이 한순간이라도 잃지 않도록 유다는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걸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간신히 믿음 지켜나가는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 세상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 지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끔 제가 기도하면서 여기 교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 예배 나오는 거, 여러분이요 한 주일 동안 딴짓 안 하고 여기 지금 앉아있는 거 기적입니다. 제가 그렇게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 직분을 차지하고 그 직분을 마치 세상적인 감투로 알고 휘두르면서 양무리를 찢어 넘어지게 하고 그런 일이 때들이 있어요. 가라지들이 있어요. 성도들을 화나게 하고 막 다투게 만들고 이성 잃어버린 자 돼서 믿음을 떠나도록 미혹합니다. 오늘날 교회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 중에 이런 미혹에 걸려서 괴로워하다가 나 더 이상 이런 상처 받기 싫어, 그래서 교회 출석을 꺼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지금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성령의 정말 주관적인 증거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정말 내가 그래,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니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사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힘주시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 자신 지켜낼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 대신해서 이 땅에 사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분이에요. 성령 안에서만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시고 미혹하는 세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 이 유다는 이단의 가르침과 망령된 행실로부터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 되신다는 사실 부인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을 깨닫게 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래서 성도들을 유혹해서 야, 술도 한번 먹어봐, 또 나와 같이 놀러 가자, 그리고 행음하게 하고 그런 걸 막 권해요. 그로 인해서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안타깝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유다는요,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님이 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져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 화나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를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성도들을 맞서서 싸우고 저주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육에 속한 자들과 다투고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에 휩싸이도록 하지 말고 자기 믿음 지키라. 자기 믿음 지키라. 주님 오실 날 기다릴 뿐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 속에 들어와 음란한 행동을 서슴지 않으며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지만은 그 가운데서 그들과 싸우고 다투고 분란 일으키고 그러지 말고 정말 믿는 자답게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흥분하고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다가 예를 든 게 뭐냐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앞에 두고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의 모습을 인용해요. 앞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9절에 유다서 1장 9절에 그때에 마귀와 싸우잖아요. 지금 모세의 시체를 앞에 두고. 근데 이때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를 얼마든지 대적하고 욕도 할 수 있죠. 흥분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 미가엘이 한 말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그게 믿는 자의 모습. 분통 터지고 가슴 아프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안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라.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한 상황에서 오로지 그분의 긍휼하심을 기다릴 뿐이요. 요즘에 교회들 보면은 교회 앞에서 교인들이 데모하잖아요. 네? 서로 이 편이 와서 데모하면 또 저 편이 와서 데모하면.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흥분하고 화내지 말고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기다리면서 믿는 자로서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성도들을 잘 섬기는 것.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흥분하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바라고 인내하는 이유가 뭡니까? 야고보서 1장 20절에 우리가 성질을 내고 화를 내면 뭐예요? 그게 성도들에게 유익함이 있어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는 많은 교회 안에서 불법한 일이 일어남을 압니다. 잘못된 일이 수없이 일어나는 거 압니다. 또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불상사고가 생기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지도 우리들은 압니다. 그런데 성도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게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긍휼하심을 고대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혼란의 시대,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같고 캄캄한 흑암의 세계로 돌아갈 악한 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 하는 바로 그런 시대에 정말 주님의 긍휼하심 기다리고 자신의 믿음 잘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요즘 시대를 가르쳐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죠. 종교계에서는 이 말을 종교다원주의라 이렇게 부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예수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 안에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린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형제 유다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세상의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메시아, 다른 구원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거친 세상에서 지금껏 지켜온 구원을, 정말 여러분 지금 여기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구원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는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까지 그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